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야곱이 그 12아들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고요.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130살이 된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이 누린 그 세월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거보다는 짧지만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거죠. 하나는 나는 나그네처럼 살아왔다. 두 번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산 세월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짧았지만 자신의 그 지난 삶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은 야곱이 실제로 제 힘으로 살려다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다시 또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정말 나그네와 같은 고단한 삶에 대한 회고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기까지는 자신의 삶이 늘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향하여서 순례를 하는 그런 나그네로서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로 비유해서 고백한 것이죠.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자신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그리고 형을 속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차남이지만 장자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진 그 이삭의 노년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가족을 속였기에 그의 인생도 가족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피신해 있겠다라고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잠깐 가 있겠다라고 한 것이 20년이에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의 평생 동반자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내 라헬이 아니라 레아 다른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잖아요. 아니, 외삼촌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지역의 문화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지 하는 법이 없다. 언니부터 결혼하고 동생이 결혼하는 것이 순서다. 이 얘기죠. 내가 원하면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정말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두 번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야곱에게 줘야 할 품삯을 외삼촌이 라반이 10번은 좋게 변경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의 고백대로,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때그때 막아주시지 한다면 야곱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고생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뻔 봤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11번째 요셉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했는데 편애를 한 거예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을 유독 사랑한 거죠.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따로 입힌 거예요.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다른 아들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은 거죠, 요셉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요셉은 어떻게 됐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요셉의 피 묻은 그런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놓고 요셉의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요셉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죠.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만 알았어요.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아들들로부터도 속고 살았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진실을 알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형의 복수를 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 후 다시는 그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 세월이 20년.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요셉이 어릴 때 17년은 함께 살았지만은 그 아들과 또 22년은 또 헤어져 살죠. 그것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진실을 알기까지 22년이 걸린 거예요. 그의 인생 노년에야 비로소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다가 그의 나이 147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지만은 더 이상 속이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서요.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자기의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만 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성공이고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만 얻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과 20년을 살았잖아요. 정말 고생합니다. 어느 날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신의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죠. 무슨 내용이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는 내용을 듣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이 완전히 왜곡이 됐잖아요. 동시에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태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표현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일평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그가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중에도 늘 그가 붙잡았던 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항상 가까이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행해야 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항상 이 말씀에 닫혀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열려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힘을 얻고 20년의 그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는데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형의 노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그 형을 피해가지고 지금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지금 피해 왔는데 20년이 지나도 형의 노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요. 그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만약 형이 오게 되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앞에 있는 그 가족들을 치게 되면 뒤에 있는 가족들은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줘. 물론 야곱은 맨 앞에 서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가 모든 가족을 앞에 두고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날 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1대1로. 홀로 남은 밤에 정체 모를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형을 만날 때는 쩔뚝쩔뚝하고 형을 만나는 거예요. 온전한 신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 형 에서가 동생을 봤을 때 20년에 만났는데 쩔쩔쩔쩔하고 저기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곱이 정체 모를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가 위골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알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간구하죠.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동생으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름을 야곱이라고 진 거예요. 야곱, 발꿈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야복강 그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발꿈치를 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형 에서와 만남을 준비했지만은 홀로 남은 야곱에게는 정말 두려움만 가득한 거였죠. 에서에게 20여 년 전 도망치던 날 밤 그 베델에서 그 외로움과 돌을 베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입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서원해서. 그렇게 불안했던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싸움은 그때부터거든요.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울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을 야곱, 속이는 자로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자기 힘으로 이룬 인생의 승리, 그게 뭡니까? 에서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죠. 자기 힘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없음을 야곱은 깨닫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몸부림이, 그 기도가 부활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실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나의 실체,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남을 앞에 두고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불안하던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서부터, 형 에서를 만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임해졌으면. 절뚝거리던 야곱이 영광스러운, 오히려 패배자였는데 영광스러운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만 얻으면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손에 들어있는 그 선물에 관심이 많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엇을 줄까? 선물에 관심이 많죠? 오늘은 이거, 오늘은 내일은 저거.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엄마의 손에 드는 선물이 아니라 엄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엄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죠. 손에 드는 어떤 그 썸띵이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의 죽음이죠. 보통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었네. 이젠 끝이다. 세상에서도 죽으면 재판 중에도 끝납니다. 사건도 그것을 종결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죽음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 분별력이 좀 흐려서 장남인지 차남인지를 구별 못하고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의 아들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흐려지진 않았습니다. 육신은 쇠하였는데 영혼은 강한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의 유언인데 그는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그때는 가족 이렇게 문화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죽음은 뭐냐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리고 후일에 12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4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때가 언제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다 부릅니다. 너희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장남, 차남, 세 번째 12아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축복을 해줍니다. 또 동시에 저주도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임종의 순간에 12아들을 차례로 불러서 그들의 미래를 다 예언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축복과 저주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의적으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 분량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받은 만큼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뜻대로 주신 그 은사들을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런 복에 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그의 유언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12아들에게 모두 축복과 저주를 한 다음에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되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겠다고요. 죽는 거죠. 그런데 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서열 2위의 아버지로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1인자인 바로도 그에게 존경을 하고 그에게 예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왕도 야곱에게는 예를 갖추고 있는데 그의 장례식이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아마 애굽에 묻힌다면 그의 묘지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는 애굽에 묻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엄청난 그런 장례 행렬이 갑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이 출애굽의 경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애굽에서 묻힐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모든 교육 문화 이런 좋은 곳에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거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이게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특별히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창세기 49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은요 자기의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모은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크리스찬도 죽을 수 있어요. 어떤 기근과 재앙과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거기에 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마지막을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자의대로 감정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다 할 말 다 하고 가지런히 그 침상에 자기 발을 모았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애굽에 묻힐 수도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왕 바로까지 야곱을 존경했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닫힌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서 열린 문으로 바라본 것이죠. 어머니의 태를 차고 나오고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야곱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히 제국의 존경을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출애굽의 경로를 예견하듯이 빠른 길을 놔두고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가네스 바네아를 거쳐 사해 동편으로 북진하여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야곱의 시신은 결코 애굽의 안전과 번영 때문에 약속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문화가 융성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애굽이지만 이 애굽이 주는 안전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은 약속의 땅에 두어라. 최후의 말없는 설교를 그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거죠.
죽음이 천국을 소망케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도록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웰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웰다잉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노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 그리고 그는 비록 열조에게로 돌아가지만 그의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긴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었던 것들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과 은혜를 행복하게 의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